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달린 복음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이었죠, 아마? 그러면서 제가 교중미사 때 드린 설명 중에 악마는 단계를 높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당 가자. 안 가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갑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수준으로 초대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머리를 써야겠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을 좀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내 오늘 성당 가는 날인데 아이고 내 미안하다 같이 못 놀겠다. 왜 뭐 생각 있나 같이 갈래? 이러면 이제 미안해서라도 한번 그럼 뭐 가는 길에 내가 들다라도 주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악마의 유혹의 초대가 단계를 높여갔다면 구원에 대한 초대도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종을 하나 보냈을 때 수락하지 않고 안 온다면 그 다음에는 종을 더 여럿 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간다? 주인의 아들이 직접 가서 설득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이 직접 와서 초대를 건네고 있는 세대.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더 명백하고 거부할 수 없이 밝게 밝아온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농도를 더해갈 거예요. 각자의 삶마다 고유한 영역에서 다르지만 어릴 때 내가 초대받았던 성당회로의 부르심과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삶이 원숙해진 상태에서 지금 부름받고 있는 부르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나라는 예언자는 오늘 일독서에 요나가 나오죠. 참 핫바리 예언자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시키는 거 한다고 바빴어요. 뭐 벽 뚫고 나가라 하면 벽 뚫고 나가고, 마누레하고 이혼해라 하면 마누레하고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그 마누레 받아들이라 하면 다시 받아들이고, 이건 완전히 자기 삶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예언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뭐 에제키엘 예언자 뭐 등등등등 전부 다 삶을 극단으로 하느님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갔던 예언자죠. 근데 이 요나 예언자는 달라요. 도망 다녔습니다. 예언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마치 우리 봉사자들 봉사 좀 하시라 하면 아이고 만당ቆ니 제가 막 능력이 됩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빼다가 오죽 빼다가 이제 배에서 툭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인자 겨우 정신 차린 거죠. 피노키오 맨키로.
근데 가서 하는 것도 시원찮네. 딴 거 하는 거 없어요. 가서 사흘 뒤에 니네베 무너집니다. 뭐 아마 적극적으로도 안 했을 기라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툭 던진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죠? 그 니네베 사람들이 그걸 훅 빨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니네베를 마치 이제 멸망할 대상에서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존엄한 민족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메시지 하나 들었을 뿐인데, 우리로 치면 그냥 성경 말씀 지나가다가 한번 읽었을 뿐인데,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그와 비슷했죠.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서간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십시오 하고는 띵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훗날 우리를 단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느냐? 예수님의 살이 부족했느냐? 직접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말씀이 부족했느냐? 이 정돈된 복음 말씀과 수많은 말씀 속에 살아오지 않았느냐? 사람들 중에 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속삭이느냐 하면, 그 어느 기도회 가니까 신부님이 막 치유안수 하는데 사람들이 빅빅 쓰러지더라. 이 뭐예요? 표징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외적인 강렬한 체험이 자신의 무언가를 바꾸기라도 할 듯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보더라도 안 바뀔 사람입니다. 그냥 호기심만 가득하고, 그 사람이 실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양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기 바쁩니다. 이런저런 일들, 그냥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 제3자의 모든 가십거리들을 다 끌어와서 자신의 죄를 늘려나가고 그들의 이 어둠까지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고귀한 신앙인인 양, 왜? 묵주기도 하루에 20단씩 바치거든. 그래서 지금 이 군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점점 더 모여들고 있는 이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까발려 버립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오죽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느냐.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 보여달라 이 말이죠. 심지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내려와 보라 하죠. 야, 장난치지 말고, 야, 니 딴 사람 구했다며, 딴 사람 목숨 살렸다며,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고 빈정대고 놀리던 민족입니다. 빌라도는 어쨌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묻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뭐요? 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러 오시는 분을 알아볼 수 있을지 이 사순 시기에 성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고 어떤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표징은커녕 겨우 얻는다는 것이 요나 예언자의 표징입니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라는 건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셨던 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오늘의 복음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적절한 해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모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을 마주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 그 구절 기억나세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요, 나는 벌써 늦었고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한테 애정이 좀 있시, 그 사람들이라도 우야든동 살리라 카마 죽었다 깨난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깁니다. 아니, 죽었다 깨나서 가도 안 들을 끼다. 그 사람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이 있으니 충분하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여정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언제나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똑같이 비춰주고 계시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니네베 백성. 니네베 백성은 문제였지만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예전에는 단죄의 대상이었다가 단죄를 주체로 바뀝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했는데 너희는 왜 하느님의 외아들을 마주하면서도 변하지 않느냐?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